그 산속이 경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 교회 짤이 좋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경치 감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면 성도들이 오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산 제일 높은 등성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오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이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 땅이 녹으면 길이 다 진흙이에요, 진흙. 그러니까 길로 오게 되면 그 발이 질치면은 이제 신발에 흙이 옴치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면 흙이 묻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에 흙이 이만큼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올라오기 힘든 거죠. 그게 교회를 올 때 길로 오지 아니하고 산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가랑잎 밟고 오면 발에 흙 안 묻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위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경치는 좋지만은 이게 교회 위치로서는 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기를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겨서 새로 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성도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헌금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헌금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데리고 하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벽돌이 필요한데 제게 돈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돈이 없으십니다. 벽돌을 주셔야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런 기도하고 며칠 안 됐는데 자기네 교회에 벽돌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벽돌이 이제 그 벽돌을 옛날에는 그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인데 요즘에는 그 스팀 같은 그런 장비로 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불로 태워서 구웠어요. 근데 불이 직접 단 부분이 벽돌이 녹아갖고 좀 이게 사각형 형태를 띠지 못하고 조금씩 그게 흘러내리다시피 한 것들이 있어요. 못생긴 벽돌이에요. 근데 그런 벽돌이 있다는데, 그거 2만 한 3천 장이 있다는데 그거 가져가서 할 생각이 있느냐고. 그래서 벽돌을 제가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잘 쌓기만 하면 그게 아주 멋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벽돌이 그냥 다 건축하는 벽돌이 준비된 거야. 근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재물은 어떤 거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해서 이 쾌락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쾌락은 오늘날의 쾌락주의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거기서는 쾌락을 추구하겠지만은 주색 잡기는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이 주는 뭔지 아시죠? 술. 색은 이 성적인 것. 잡기는 도박을 주색 잡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주색 잡기를 그들은 쾌락으로 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쾌락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날의 멸망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요소고, 성경에 말씀하는 유다서에 보면은
이것이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걸 생각하게 됐느냐?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간 집이 있었어요. 동국대학을 갔는데,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대학생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가 친구, 저보다 나이는 2살이 더 많은데 시골에서는 다 친구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없어요. 근데 텐마루에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시타르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시타르타 얘기라는 게 아마 동국대학교 교양 책의 그런 부록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국대학을 다니니까 그런 것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텐마루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텐마루에 앉아서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시타르타가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득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도를 깨달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고 산으로 갔어요. 왜 산으로 갔냐면 그 산에 망둥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신살리라는 데로 가다 보면은 그 한약방 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없어졌는데 구세당 한약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산길로 군인들이 그 산에다가 그 전투용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올라가는 게 이 도로가 좋아요. 근데 그게 한 300고지 정도 되는데 한 3, 40분은 걸어야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내려가 갖고 거기 승려들이 있어서 승려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전 중이 그렇게 무식한 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그 집을 버리고 거기 출가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는 게 없어요. 밥할 줄 알고 나무 하는 것만 알지, 그리고 목탁 두들기는 것만 알지 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게 뭐 책이 얇은 책이라서 그 2, 30분 봤는데 그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몰라.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제가 불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거기에서도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무협지예요. 무협지를 어느 날 제 친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 보다가 들켜갖고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걔를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갔어요. 야, 뭔 책인데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수업 시간에까지 보다 매를 맞냐? 그랬더니 이게 무협지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좀 나 좀 보자 그랬더니 보여줬는데 재밌더라고. 막 슝슝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그리고 장가계를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장가계가 경관이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무협지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돌을 무술을 연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무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근데 내용이 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술 대가였는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아갖고 무술을 배워갖고 아버지 원수 받고, 뭐 그게 뻔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 재미나요. 그래서 그 책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삼국지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삼국지를 보면서 천하 삼분지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이야,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이 천하를 논해야 하는 것이 이게 대장부의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도 지르면서, 근데 망둥산에서 보면 동두천도 보이고 시내가 좀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윤리 선생님이 호연지기를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그렇게 좀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이 되면서 이제 세상에 눈을 뜨면서, 야, 이거 사람이 이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주영 씨의 이 삶을 보면서 뭐 소책자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주영 씨가 이게 강원도 그 산골에 살다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판돈 훔쳐갖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서 경영을 해서 이루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까지 다 밑에 두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게 좀 할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생각했는데, 뭐 시골에서 무슨 돈 벌 게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는 시골에서 돈 벌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인삼을 심어 놓고 가게 되면은 그게 제대하게 되면 한 미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삼을 심으려면 종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삼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평짜리 밭이 한 택이 있었는데, 그 밭을 제가 생각을 하고 종삼을 1,500평, 그러니까 1,500평의 삶을 식재를 하려면은 종삼을 먼저 해야 돼요. 종삼이 150평 가지면 1,500평을 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50평의 밭을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질 개량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종삼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 20살 정도에 그걸 했으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는 인삼을 하는 것은 부자들, 재벌들만, 시골에 있는 재벌들만 인삼 재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에선 민간인이 인삼 재배한 사람이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야지, 집에서 뭐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돈 벌어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했어요. 경운기 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찌를 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그 삼포 그 기둥을 세워서 만들고, 또 이형을 엮어갖고 지붕하고 그거를 다 했어요. 근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삼씨를 아주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 해놨으면, 그 1,500평에 이식을 했으면은 그게 아마 큰 돈이 되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걸 계획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러, 돈이 저는 그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를 3마리를 샀어요. 돈을 제가 벌어가지고 소 3마리 산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버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시골에서니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양돈 사업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나냐면 13마리에서 16마리를 납니다. 근데 1년에 2번을 낳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1년에 26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듣고 이런 게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돼지 사면 안 되고 우리 돼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종돈을 사야 한다. 그래갖고 이 순종 돼지를 산 거야. 그래갖고 F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오면 그게 사료 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료는 조금 먹고 살은 많이 찌니까 그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멘트 벽돌을 제가 직접 찍어갖고 돼지우리를 줬어요. 그래서 돼지우리를 짓고 그리고 돼지를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했던 게 이제 계량머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게 3,000주가 있었는데 제가 1,500주를 그걸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또 하나 더 있네. 그래서 버섯 재배사를 줘가지고 80평을 줘서 버섯을 또 이게 사업을 그걸 벌렸어요. 꽤 많이 벌렸죠. 근데 그게 제대하고 1년 남짓한 기간에 시작을 한 거야. 엄청나게 그때는 좀 왕성해 갖고 체력도 좋고 그래 갖고 그걸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 믿는 게 좀 쪽팔렸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 밑에 갓난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갓난이도 있었고 근데 갓난이네 집이 예수 믿었어요. 갓난이 엄마는 막 간질하고 그래갖고 막 그런 여자예요. 그런 집이나 예수 믿는 거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성경책을 사료푸대에 넣어갖고 뚫뚫 말아갖고 오토바이에다 묶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저 말씀을 깨달은 거야. 성경을 읽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창피해서 이거를 성경책을 거기다 넣고 다녔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성경 담는 가방을 샀어요. 가죽으로 된 가방을 사서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걸 갖고만 있으면 되겠나? 내가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 영혼이 천하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하를 얻을 만큼 돈을 벌겠나? 차라리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일을 제가 의도적으로 일을 택한 거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사람 사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찬송하리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이라는 걸,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목적이구나.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전도를 하는 것도 다 이게 목적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그때 농사 짓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아주 훌륭한 복음의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고 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제사제도가 종식됐음을 말씀하면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그거를 알려줘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리는 것, 그게 뭐야?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도해야 될 이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인생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목적을 바로 찾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치관의 혼돈 세대예요. 가치관이 너무 혼돈돼서 다 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진리는 뭐냐? 절대 진리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